자, 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내용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병이어의 기적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앞에 시간들을 조금 썼기 때문에 조금 빠르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유와 기적 중에서 이제 기적의 두 번째 내용이고요. 오늘의 제목은 하늘에서 내린 떡입니다. 여기 말씀에 함께 보게 되면 저희 교재에서의 중요한 주제들을 육적인 필요와 영적인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오늘 교재가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고요. 특별히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단어는 이 불쌍히라는 단어입니다. 이후에 본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또 한 가지 중요한 포인트는 제자들을 통하셨다라는 것이고요. 놀라운 기적의 일을 이야기했었을 때 5,000명이라는 숫자를 오늘 본문에서 특별한 단어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떡이신 분임을 오늘 우리 본문에서는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 오병이어는 기적 중에서도 유일하게 사복음서 모두에 적혀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요. 요한복음의 같은 내용을 보게 되면 주님이 당신이 누구이신지를 이야기하시는 부분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오시는 떡을 주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자, 이제 계속해서 성경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무리가 듣고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예수님 배를 타고 다른 곳으로 가신다는 소식을 듣고 무리가 듣고 놀랍게도요. 배에서 내리셨을 때 무리가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교재의 내용은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주는데요. 그들에게 예수님이 필요했음을 그들의 행동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만이 이 표현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인데요. 예수님만이 그들의 겉과 속을 치유해 주실 수 있는 분임을 누가 알았다라는 겁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미 그 일을 위해서 오셨고 그들도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께 나아갔죠. 자, 이 내용들도 조금 더 뒤에 보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첫 번째 절인 1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빈들로 가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첫 번째 이유에 대해서 우리 교재에서 먼저 다루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빈들로 가신 첫 번째 이유는 이 마태복음의 흐름상 보았을 때 세례 요한의 죽음으로 인하여 예수님께서 빈들로 가셨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과 세례 요한은 친척 관계입니다. 더군다나 친척 관계이면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났죠. 어떻게 서열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만약에 그렇다면 사촌형 정도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아니 삼촌이 될 수도 있겠죠. 아저씨가 될 수도 있는데요. 어찌됐든 그가 6개월 먼저 태어나 중요한 것은 같은 어린 시절을 보낸 그가 예수님의 길을 예비했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에서 정말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세상이 아무도 예수님을 몰라볼 때 누구만 예수님을 알아봤습니까? 예, 세례 요한만이요. 여러분 오늘 나에게 있어서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는데 나를 알아주는 유일하게 나를 인정하고 나의 가치를 진정으로 알고 그래서 나의 삶을 위해서 헌신했던 한 사람이 죽었다라면 여러분은 느낌이 어떠시겠습니까? 여러분은 과연 그리고 그 죽음이 굉장히 억울한 죽음이라면 여러분은 마음이 어떠실까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길을 예비했던 인물이고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죽음을 애도하실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하지만 한 가지 더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의 죽음을 통해 주님의 길을 보셨다라는 것이죠. 세례 요한도 의로운 죽음을 당하였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이 땅에 오시어 우리를 위하여 가장 의로운 죽음을 죽으시러 오셨던 것이지요. 주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십니다. 그곳에서 굉장히 슬퍼하시며 하나님께 간구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모습을 통해 앞으로 다가올 그 시간 또한 주님 안에 생각하시고 또한 바라보셨을 시간으로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세례 요한의 죽음 앞에
빈들을 찾아가셔서 애도의 마음을 가지셨다라고 추측할 수 있는 이 상황을 보면서 한 가지 소원함이 생겼습니다. 바로 나도 주님께 이와 같은 사람이었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주님께 이와 같은 사람들이 누구 있었습니까? 성경에서는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렸던 사람을 표현하고 있지요. 바로 나사로의 죽음 앞에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를 사랑하셔서 나사로의 죽음 앞에 눈물을 흘리셨던 모습이 있었습니다. 애도하셨었죠. 여러분, 그들이 사랑받았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딱 한 가지입니다. 진정으로 주님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이러한 사람들이 되기를 이곳 함께 계신 모든 성도님들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이미 주신 사랑을 알고 우리가 진정으로 사랑하면 우리가 주님 앞에 이러한 사람들로 서게 될 것입니다. 빈들로 가신 이유 두 번째입니다. 쉼을 위해서이셨고 곧 기도를 위해서이셨습니다. 더 이상 말하기에도 너무나 입이 아플 정도로 예수님은 너무 많은 사역들을 하고 계셨습니다. 잘 알고 계시죠. 거기에 마가복음을 보게 되면 제자들이 전도 여행을 다녀왔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많은 사역을 통해 이미 몸이 지칠 대로 지쳐 있으셨습니다. 그 비근한 예로 우리가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 것이 폭풍우가 이는 뱃속에서 주무실 정도라는 거죠. 물론 주님께서는 그것이 두렵지 않기 때문에 주무실 수도 있었지만 그럼 사람의 몸을 입으셨기 때문에 두렵지 않아도 괴로우실 수 있어서 주무시지 못할 환경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 주무셨다라는 건 그만큼 고되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주님은 쉼없이 달리시고 쉼없이 사람들을 만나셨습니다. 더군다나 제자들을 보내셨는데 주님께서 가만히 계셨겠습니까? 아니지요. 그들이 오기까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셨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도 전도여행을 나갔던 제자들도 지금 쉼이 필요한 시간입니다. 더군다나 주님은 사역 후에 반드시 일정한 시간을 따로 가지셨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그 쉼이라는 것은 무엇을 뜻하고 있었습니까? 주님은 제자들을 먼저 보내시고 따로 한적한 시간을 늘 보내셨고 새벽에도 그 시간을 보내셨습니다만 실제로 그것은 우리가 말하는 쉼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 기도의 시간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없는 새벽녘을 이용해 모든 이들이 집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 밤의 시간을 이용해 주님은 사역 후 홀로 그렇게 주님을 만나셨던 거죠. 빈들로 가셨던 것은 애도의 시간이기도 하지만 더 중요했던 건 제자들도 쉼을 얻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참된 쉼인 하나님의 품 안으로 나아가시기 위함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빈들로 나아가신 기도의 모습으로 다시 한번 보여주실 이 모습을 보면서 제 가운데 떠올랐던 말이 있습니다. 예전에 나왔던 책 제목이기도 한데요. 바빠서 기도합니다. 마틴 루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바빠진다. 더 기도해야겠다. 종교개혁의 일들로 인해서 그리고 그가 성경을 이제 다시 번역하는 과정에 있어서 너무나 일이 바빠지고 해야 될 일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마틴 루터가 그 상황을 보고 바빠지기에 더 기도해야겠다고 생각을 하며 하루에 1시간 했던 기도를 2시간으로 오히려 늘렸던 마틴 루터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의 피곤함 가운데 가장 인생의 우선순위가 무엇인 줄 아셨던 것이죠. 무엇 때문에 사역하시는 줄 아셨던 겁니다. 왜 오늘 이 일을 하실 이유가 무엇인지를 아셨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왜 이렇게 살고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이 일을 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과연 왜 일하고 사람들을 만나고 가족들을 돌보고 혹은 교회 일을 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왜 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입술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영광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주님과의 만남이 없는 하나님의 영광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이 일은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일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 빈들로 따라왔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이미 읽었습니다. 여러분, 3자의 입장에서 읽었을 때 이건 별로 큰 감동이 없는 것 같습니다만 당연한 모습이 아닙니다. 이들이 예수님을 발견한 이후에 예수님에게 따라갔다는 것은요. 그날 생업을 포기했다는 겁니다. 과거일수록 안정적인 직장이 많았을까요? 적었을까요? 제가 추측하건대 하루 벌어 하루 먹는 사람들 적지 않았을 겁니다. 지금의 재정적인 수준보다 훨씬 더 낮은 수준, 문화적인 수준도 낮았고
그들은 하루하루를 근근히 살아가는 서민들이 대부분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들이요, 예수님 발견한 이후에 뛰어옵니다. 어떻게 뛰어옵니까? 생업 포기하고 뛰어옵니다. 더 놀라운 일은 배보다 빠르게 이동했다라는 겁니다. 왜 배를 탈까요? 예수님 왜 배 타셨을까요? 물론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기 위해서 타셨지만 빠르게 빈들로 가시기 위해서, 가로질러 가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요, 가로질러 가는 그 배를 보고 사람들이 뛰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어찌나 열심히 뛰었던지 배보다 빨랐습니다. 무조건. 주님이시라는 이야기에 맹목적으로 뛰어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자, 한 가지 여쭤볼게요. 이들의 모습이 어떻게 보였을까요? 이 뒤에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시선과 제자들의 시선은 달랐다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보십시오. 맨 마지막 절에 보면 5,000명입니다. 5,000명. 5,000명이요. 예수님이 이동하신다고 우르르르 뛰어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기에 무서우십니까? 그들의 모습을 가슴이 벅차시겠습니까? 나는 피곤하고 몸을 가눌 수 없을 정도의 어려움이 있는데 5,000명이 뛰어오는 겁니다. 어떤 마음일까요? 저는 참 주님 너무나 대단하시다고 생각합니다. 과연 오늘 우리가 품어야 될 마음이 무엇인지 또한 생각해 봐야 되겠지요. 그래서요, 뛰어가는 이들의 모습을 보며 또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게 있습니다. 나의 삶의 우선순위가 어디 있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주님 오면 뛰어나가시겠습니까? 오늘 어떤 일을 하고 있는데요. 주님 나타나시면 그거 때려치우고 바로 나가실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까? 생각보다 그렇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예수님께서 하셨던 비유를 보면 어떤 한 왕이, 큰 부자가 많은 사람들을 잔치에 초대하지만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오지 않습니다. 오늘 지금부터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결정되어 있지 않으면 주님이 오셔도 우리는 뛰어나가지 않습니다. 과연 이들의 모습을 통해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어디 있는가 생각해 봐야 될 중요한 내용입니다. 14절 말씀 계속해서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 주시니라. 예수님은 비록 피곤하고 지치고 감정적으로 어려우셨음에도 무리를 불쌍히 여기셨지요. 그래서 이들을 왜 불쌍히 여기셨냐면 절망하고 상처받고 슬퍼하고 비탄에 휩싸인 사람들을 주님께서는 실제로 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품에 안으실 만한 능력이 있으셨다라는 거죠. 그렇기에 우리는 이러한 사람들을 볼 때에 무엇을 기억해야 됩니까? 우리 안에 새 일을 행하실 분이 누구이신지를 알고 주님을 소개해야 될 우리 안에 의무가 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 이것을 우리도 알므로 끝내면 안 되고 우리가 날마다 경험할 때에 이러한 은혜가 우리 안에 우리를 통해 흘러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교재 외의 내용을 좀 볼 텐데요. 예수님의 시선에 대해서 14절은 특별히 무리를 불쌍히 여기시다. 이거를 긍휼히 여기시다라는 표현으로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견딜 수 없는 피곤함은 다른 이들을 돌볼 수 없게 합니다. 아무리 부성이 강하고 모성이 강해도요, 자신의 몸이 부서지면 어머니도 지치는 법이고 아버지도 지치는 법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떠하셨냐면 무리를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주님의 시선이 그러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너무나 좋지요. 그런데 여기서도 한 가지 상호작용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최우선 순위로 그들 또한 삼았습니다. 생업 포기합니다. 예수님 가시는 길 전심을 다해 뛰어갑니다. 그렇기에 주님은 그들을 귀하게 보셨던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요한복음 10장 11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주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 자신의 정체성을 명확히 하셨습니다. 선한 목자로 오셨고 양들을 위해 목숨을 버리러 오셨음을 스스로가 너무나 잘 알고 있으셨기 때문에 이 일을 하심에 있어서 주님은 지체함이 없으셨습니다. 이제 여러분들께 한 가지 묻겠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왜 살고 계십니까? 무엇 위에 살고 계십니까? 명확히 알고 계십니까? 그래서 그것을 위해 뛰어나가고 계십니까? 그 일을 위해 오늘도 달리고 계십니까? 우리에게도 중요한 일입니다.
사람이 본래 무엇을 위해 태어났는지를 알고 그것을 위해 살아갈 때 우리 안에 참된 기쁨이 있습니다. 지난주 내용이었었죠. 예, 도입 부분의 내용이었었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십시오. 오늘 우리가 과연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며 우리 또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입니다. 계속된 내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긍휼이라는 이 단어가 그래서 어떤 의미인가? 우리 교재에서는 내장 깊숙한 곳이 흔들리다라는 의미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일반적으로는 내장이 끊어지는 것 같다.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은 고통을 표현할 때 이 긍휼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적 사고에서 몸의 가운데에 마음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럼 몸의 가운데가 어디입니까? 대부분 배꼽 정도시지요. 예, 그래서 이 배에 히브리적 사고에서는 고대 사고에서는요. 마음이 배에 있다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누군가를 불쌍히 여기는 진실한 마음은 이 창자가 끊어질 것 같은 고통으로 그와 함께한다. 그를 바라본다라는 뜻이 긍휼이라는 단어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그들을 그렇게 바라보셨어요. 그래서 어떠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긍휼이 일어났다. 놀라운 능력이 나타났다라는 것이죠. 기억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기적은 언제나 긍휼과 함께 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지 않으셨으면 이 땅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필요도 없으셨고 그리고 기적은 드러나지 않았을 겁니다. 예수님의 기적은 긍휼과 함께 했다라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받으셨던 광야의 시험 가운데 드러납니다. 사탄이 오지요. 돌을 떡덩이로 만들어 봐라. 빵으로 만들어 봐라 이야기합니다. 주님 안 하셨어요. 왜요? 당신이 누구인 줄 아셨고 당신을 위해 기적의 능력을 쓰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의 능력은 언제나 항상 긍휼히 여김을 받을 자들이 있었을 때 그들을 긍휼히 여기셨기에 그 능력이 드러났습니다. 그럼 우리에게 물어야 됩니다. 나에게는 능력이 있는가? 여러분 능력이 있으십니까? 저에게도 묻는 겁니다. 나에게는 능력이 있나? 없다면 왜 그럴까요? 우리 안에 긍휼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능력의 원천입니다. 그래서 사랑이 모든 것입니다. 주님은 사랑하셨기에 우리 안에 그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우리가 참으로 누군가를 긍휼히 여기기 시작하면 그때 능력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참 여기에 대해서 할 말이 많은데요. 여러분들 안에도 여기에 대해서 할 말이 많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이후에 한번 꼭 나눠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앞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긍휼이 능력입니다. 긍휼이 여길 때 능력이 나타납니다. 오늘 그리스도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없다면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내 안에 과연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가,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는가 생각해 주십시오. 자, 이제 두 번째 파트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재의 내용을 먼저 좀 살펴볼 텐데요. 우리 안에 예수님에 대한 생각이 이렇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안다고 생각하지만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로 그러한 모습들이 많지요. 왜냐하면 기도해놓고 주님이 하시면 놀란다라는 것입니다. 기도했는데 역사하시면 놀래요. 제가 이 이야기를 설교 때도 참 많이 했었는데 우리가 실제로 그렇죠. 기도해놓고 이루어지면 놀랍니다. 도대체 주님이 그 모습을 보시면 어떤 느낌이실까요? 아니 해달라고 기도해놓고 주님이 행하시면 놀렐루야라고 하고 있으면 주님은 그걸 보시고 아마 유쾌하진 않으실 것입니다. 위에서 말한 것처럼 제대로 알지 못하는 부분이라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이러한 모습은 실제로 어떻게 드러나냐면요. 통제권, 모든 나의 주권을 주님께 드리지 않아 놓고도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놓고 드리지 않아 놓고 하십시오라고 하면 하겠습니까? 못하지요. 안 하시지요. 그러면서 원망하는 모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스스로의 의의가 아직도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원망했던 모습을 우리 교재에서는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제 말씀을 통해서 함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입니다.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제자들의 생각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빈들이다. 그렇죠. 필요한 것을 구할 수 없다. 때도 저물었으니 이들을 돌려보내고 거기 가서 밥도 먹고 잠을 자게 해주십시오. 무리를 보내어 사 먹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들의
요지는 뭡니까? 논리적이라는 것입니다. 이걸 여러분 다른 말로 하면 눈에 보이는 것에 충실하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예, 논리적이 그러하다라는 거죠. 눈에 보이는 것, 계산되어진 것에 충실하다. 세상적 사고의 끝판왕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것들을 우리의 말로 핑계한다라는 겁니까? 우리 스스로 자신의 삶을 주장하거나 그리고 광야 스스로 한복판에 있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자의적인 시간으로 문제들을 제한하려고 하고요.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줄 능력이 없다고 스스로 결정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우리의 문제점이지요. 자, 이제 다시 한번 이 내용들을 좀 더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의 마음이 달랐어요. 앞서서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었죠. 다가오는 이들을 주님은 어떻게, 제자들은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주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제자들은 달랐어요. 그래서 여러분 읽으셨던 말씀을 보게 되면 제자들이 주님께 말을 걸었잖아요. 문장에 주어가 없어요. 보통 이들이 예수님께 이야기할 때 중요한 시간에는 예수님에 대한 호칭을 넣습니다. 그런데 오늘 호칭이 없어요. 이 시간 지금 중요한 시간이거든요. 이 많은 사람들에 대해서 무언가 결정해야 될 시간이기 때문에 이들이 예수님께 공손히 나아가야 될 시간입니다. 그런데 호칭이 없어요. 왜 그랬을까요? 지친 몸과 마음 때문입니다. 곁에 있는 이들을 바라보지 못하고 지금 내가 지치고 내가 힘드니까 나만 보여서 어떻다라는 겁니까? 쉬고 싶었는데 주님은 계속 일하시니까 주님이 미웠던 겁니다. 아니 전도 여행까지 다녀왔는데 며칠 동안 얼마나 수고했는데 이 일에서 우리도 좀 쉬어야 되는데 왜 이러시는가라는 마음이 그들 안에는 들었을런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참 부끄럽습니다. 나는 주님과 같은 마음인지 쟤들의 마음인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재밌는 이야기인데요. 저희 또래 친구들이 하는 이야기들 중에 한 가지입니다. 엄마하고 아빠의 태도가 많이 틀린 것 중에 한 가지가 회사에서 똑같이 맞벌이하는 부부가요. 아이를 유치원에 보내놓고 이제 어떤 한 사람이 이제 뭐 시간에 맞춰서 가기로 한 겁니다. 그런데 엄마는 그날 데리러 가기로 한 날 회사에서 좀 일찍 끝나면 바로 유치원 간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아빠는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아빠는요. 시간 다 채우고 자기 시간 쓰고 그 시간에 맞춰서 애 하원시켜요. 이게 다르다라는 겁니다. 엄마 마음, 아빠 마음이 다르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어떤 마음이셨을까요? 예수님이 엄마 마음이라면 쟤들은 아빠 마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 부목사로 있고요. 그리고 전주에서는 4년 동안 전주대학교의 담임 목사로 있었습니다. 참 틀린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돌아와서 부목사로 있었을 때는 담임 목사를 해보고 왔기 때문에 좀 태도가 틀린데요. 제가 담임 목사를 하면서 저희 부목회자분들이 계셨었어요. 정말 다르더라고요. 뭐 쉬운 예가 이런 겁니다. 이렇게 누군가 오시면 저는 그분을 조금 더 정성스럽게 대하려고 하는데 부목사님들 바쁘면 좀 제가 보기에 틀리더라고요. 그리고 뭐 교회에 휴지가 하나 떨어져 있더라도 정말 아무도 안 주우시더라고요. 저만 줍습니다. 부목사님 지나가고 난 뒤에도 휴지는 그냥 그 자리에 그대로 있어요. 근데 대하는 태도가 틀린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영혼들을 대할 때 오늘 굶주리고 헐벗고 힘들고 아픈 영혼들을 대할 때요. 주님은 그들의 주로 그들을 돌보는 선한 목자로 그들을 대하셨어요.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명확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 누구십니까? 여러분 주님의 부르심 앞에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가 알고 주님의 마음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계속해서 16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일하십니까? 우리를 통해 일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기억해 주십시오.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우리를 통해 일하십니다. 오늘 이 모습을 보면서요. 떠오른 게 있어요. 아이가 어릴수록 부모는 자녀에게 기쁨을 주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예전에 이상준 목사님이 가끔 예언하셨던 말씀인데 목사님 자녀가 어렸을 때, 특히 둘째가 어렸을 때 아이하고 이제 라면을 한번 끓여보셨답니다. 애가 이제 만지면 안 되니까 다 끓여놓고 마지막 건더기 스프 딱 하나 남겨놓고 요거
뜯는 것도 잘 못하니까 이렇게 살짝 뜯은 거 이렇게 애가 뜯어서 라면 스프 넣는다는 거예요. 애는 이제 뭐 라면 국물이 이렇게 올라오니까 뜨겁고 그런데 그거 하나 해놓고 아이는 엄마한테 달려가서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엄마 내가 다 했어. 아이가 너무 즐거워했다는 겁니다. 지금 저희 아이가 9살인데요. 아이가 뭐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많아졌습니다만 실제로 이 아이와 함께 무언가를 해야 아이가 성장을 합니다. 그래서 아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얼마 되지 않지만 저나 저희 아내가 대부분을 준비를 다 해줍니다. 그리고 아이는 딱 그것만 하면 되는 그것만 남겨놓죠. 하나님의 사역 방식이 바로 그것과 같습니다. 우리에게는 굉장히 크고 어려운 일 같지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고 그것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시고요. 우리가 그 일을 통해 배워가고 알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아무리 작은 것, 정말 보잘것없는 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주님은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에게 떠오를 수 있는 한 가지 말씀이 있는데요. 이따 그림 하나 보여드릴 텐데 출애굽기 4장 2절에 나와 있는 이 말씀입니다. 네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에게 주어주신 정말 보잘것없는 것 가지고 주님은 일하신다는 것이죠. 기억해 주십시오. 통로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 기억해야 될 건 나를 통해 먹이시고 입히실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나에게 맡기신 것을 통해 주님이 행하실 일이 있음을 여러분 기억해 주십시오. 우리는 청지기일 뿐입니다. 자, 사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야, 너의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제가 이 그림을 오래전에 보고 너무나 좋아서 저장을 시켜놨습니다. 그렇죠. 손에 든 것, 뭐 요리사, 화가, 혹은 뭐 컴퓨터 프로그래머, 뭐 뒤에 뭐 하는 사람도 참 많이 있네요. 우리의 작은 것들을 통해서 주께서는 행하시길 원하심을, 통로가 되길 원하심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통로가 될 때 그 영광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계속해서 18절입니다.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그 작은 것, 손에 든 그 작은 것, 이 주님께 맡기라는 겁니다. 가슴 벅찬 시간입니다. 주님께서 가져와라 이야기하십니다. 우리 어떻게 하면 될까요? 내어드리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뭘까요? 저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당연히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만 마태복음 11장 28절의 말씀을 통해 그 이유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찾아갑니다. 이러한 말씀이지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는 우리의 좋은 것만 가져가야 된다고 내어드려야 된다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내어드릴 것은 우리의 가정도, 학교도, 일터도, 관계도, 감정도, 아픔도, 즐거움도, 어려움도, 괴로움도 다 주님께 내어드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우리의 짐을 대신 져주시기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셨기 때문입니다. 이곳에 계신 분들 중에 한 분이라도 혹시 자신의 짐을 스스로 다 짊어지실 분이 계십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셨습니다. 그래서요. 주님께 가지고 나아가지 않는 것 자체가 죄입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해야 될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 안에서 봤다라면 쟤들은 지금 뭐 하고 있는 중입니까? 죄 짓고 있는 중입니다. 왜요? 여러분, 제자들은 자기 스스로가 5,000명에 대한 짐을 지고 있었어요. 여러분 지금 옆에 계신 분이 누구십니까? 만왕의 왕이십니다. 폭풍우를 잠잠케 하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런데 그들이 뭘 했습니까? 주님께 물어 지혜를 구하지 않고 자신들이 스스로 주님께 역제안을 했다니까요. 이렇게 하십시오. 이게 맞습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우리가 그렇게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주님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우리의 짐을 대신 져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성령보다 앞서는 것이 우리 가운데 문제가 되고 기도보다 앞서는 것이 문제가 됩니다. 주님께 가지고 나아가십시오. 여러분, 이들이 진정으로 주님의 제자였다면 이렇게 이야기했어야 됩니다. 주님, 어떻게 할까요? 주님이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만약에 이게 이렇게까지 하기 힘들면 이렇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주님, 제가 지쳤네요. 힘이 든데 있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고백하십시오. 그 다음에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그래서요, 주님, 저는 이런 마음이 있지만 주님 어떻게 하시면 좋겠습니까? 예,
가지고 나아가십시오. 주님께 제안하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는 주님께 들어야 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주님께 내어드리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지요. 모든 것, 어떤 것이라도 주님께 내어드림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 챕터입니다. 거의 다 끝나갑니다. 자, 19절부터 21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심에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그들을 통하여 일하셨죠. 참 놀라우니 주님 다 하시고 제자들은 하면서 얼마나 기분이 좋았을까요? 이전의 제자들의 기분이 아니었을 겁니다. 자, 20절 21절입니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능력과 기적은 모두 예수님께서 나왔으나 여러분 여기에 우리 교재에서 이야기하죠. 제자들을 통해 네 그리고 5,000명이 먹기에 충분한 양식이었고요. 문제를 풀 때 인간적 논리였던 이들이 기적을 목격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함께 하심을 인식하고 주님께 내어드림이 필요합니다. 몰랐을지라도 음식이 남았다는 것, 12바구니를 채운 것 모두가 다 봤다라는 겁니다. 거두면서 다 봤던 거지요. 예수님을 주와 구주로 영접할 때 우리는 종으로 부름을 받습니다. 우리에게 부르심이 참 많은데요. 그중에 중요한 것은 종입니다. 이것도 참 할 말이 많습니다만 오늘 이게 주요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교재에 있는 내용만 보겠습니다. 종이 된다는 것, 통로임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됩니다. 참 영광스럽지 않습니까? 어떻게 세상의 종이 통로가 됩니까? 세상의 종은 소모품인데요. 주님은 통로를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 정말 놀랍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종으로 산다는 것은 참 놀랍고 귀한 일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내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말씀이 마무리되는 모든 이들이 먹었다라는 것을 통해 주님은 영과 육의 양식을 주시는 주님, 예수님이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19절의 말씀을 통해서 마태는 우리에게 한 가지를 명시해 주고 있습니다. 하늘을 우러러 축사를 하시죠. 유대인들이 보통 기도할 때 하늘을 우러러 기도합니다. 전에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유대인들의 기도의 모습에 가장 많은 것은 서서 기도함입니다. 그리고 하늘을 우러러 기도합니다. 주께서 그들의 기도의 모습을 그들의 전통적인 기도의 모습으로 하셨었죠. 그런데 이게 성만찬 때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마태는 보면 물고기는 나누었다는 얘기가 안 나옵니다. 떡을 떼어주신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영적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이지요. 주께서 주신 것은 육적인 것이 많지만 그들 안에 주께서는 실제로 무엇을 주시기 원하셨다는 겁니까? 진정한 생명, 영의 양식까지도 함께 주시기를 원하셨다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떼어주셨던 진정한 양식으로서의 자기 자신을 보여주신 그 주님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실제로 만약에 쟤들의 이야기를 따라 마을로 보냈다면 뭐 돈 있는 사람들 거기서 육적인 굶주림은 해결할 수 있었겠죠. 근데 그것에서 끝났을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말씀으로 가르치시고 기적을 베푸신 다음에 이 놀라운 5,000명을 함께 먹이는 그래서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며 떼어주시는 시간들을 통하여서 다시금 영적인 공급뿐만이 아니라 제자들을 통해 육적인 공급까지 그러면서 메시아임을 보이셨다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한 가지 로망이 있었습니다. 바라는 간절한 소망이 있었었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메시아가 오면 모세 때에 있었던 그 만나 하늘에서 떡이 내리는 일이 다시금 있을 것이다라는 소망이 있었었어요. 왜 그러냐면요. 이들이 늘 들었던 얘기가 있어요. 출애굽의 이야기 어느 때 계속하면 6월절 절기 때 계속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많이 들으셨겠습니다만 6월절 절기가 되면 가족들이 함께 다 모이지요. 거기에 다 모여서 식탁에서 이 출애굽의 이야기를 계속하는 겁니다. 초막절 때도 이 출애굽의 감사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함께 그 이야기를 하면서 저녁 식사를 다 하고요. 이스라엘은 옥상을 다 만들어 놨잖아요. 그래서 옥상에 다 올라와서 시편의 찬양을 모든 사람들이 합니다. 그래서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 전체가
다 시편의 찬양을 각각의 가족들이 함께 부르고 있는 모습이 6월절의 예루살렘의 모습이라고 이야기하는 장관 아니겠습니까? 그들 안에는요, 이 신명기적 역사, 만나로서 채우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매년 반복하며 들었습니다. 가장 위대했던 선지자 중에 한 명이 엘리야, 까마귀로 인해서 광야에서 떡을 먹었던, 엘리사 어떻습니까? 20개의 떡으로 100명을 먹였던. 그래서요, 이들에게 있어서 메시아란 떡을 주는 존재입니다. 그것도 광야에서 떡을 주는 존재임을 그들은 늘 생각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지금 어디에 사신 빈들, 광야입니다. 광야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셨다라는 건 이 일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 증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만, 그래서 예수님은 이 오병이어를 통해서 다시 한번 영원히 배고프지 않고 참된 양식은 나로부터 가능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2바구니 이야기하고 마치면 되겠는데요. 12바구니, 많은 음식 가운데 여러분 적게 남은 부분입니다. 5,000명 먹었잖아요. 그렇죠. 특별히 원어에 보게 되면 안드레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우리 본문에서도 여자와 아이들을 제외한다는 것은 안드레스는 성인 남성만 지칭할 때 쓰는 단어인데, 안드레스라는 단어를 써서 성인 남성이 5,000명이었다. 대략 2만 명 정도를 먹이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12바구니, 12광주리가 남았다는 것은 12이 이스라엘의 족속의 숫자이고, 그래서 이스라엘을 먹이시는 분, 모든 이들, 이제 영적인 이스라엘이 될 모든 주님의 사람들을 충만히 먹고도 남게 하실 분이라는 것입니다. 한 가지 12바구니를 거두다라고 하시는 것은요, 주님은 능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낭비하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주님은 얼마든지 더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함부로 허투루 쓰지 않기를 원하심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삶의 자세가 어떠해야 되는지 알게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먹이시는 하나님, 이스라엘을 먹이시는 하나님, 영원히 배고프지 않고 참된 양식이 되시는 분임을 여러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보시길 소망합니다. 두 개의 나눔 질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최근 긍휼을 베푼 적이 있습니까? 내가 베푼 긍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통하여 누군가를 바라보고 행함으로 인해 그 사람의 삶과 내 삶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어떤 능력이 임하였는지 꼭 나눠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카톡에 다시 올려드리겠습니다. 현재 내게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은 무엇입니까? 나의 상황을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린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이렇게 두 가지 함께 나눠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